11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의인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리석은 악인은 어떻게 사는지 실제 생활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의 중요함, 또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단순합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반드시. 그런 뜻이죠. 14절도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웃 간의 다툼을 피하고 화목한 것이 좋다. 사전에 늘 화목을 추구해야지 일이 발생한 이후에 하지 않도록 평소에 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을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16절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미련한 자가 있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참된 친구에 대한 언급이죠. 참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위급할 때든 형제와 같이 도움을 준다. 이게 참된 친구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는 이러한 행동, 이거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또 교만하여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려고 자기 집 대문을 크게 세운 자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망한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기억나죠? 교만하면 망한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하면은 이렇게 된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즉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이 몸에 밴 이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또 혀가 패역한 자가 재앙에 빠진다 그랬죠? 예? 혀가 패역한 자, 이 거짓을 말하는 자, 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자, 이 패역한 자들을 역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교만에 빠진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떠나질 않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한 중에 그 부모가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식이 지혜가 없으면은, 미련하면은 그 부모는 계속해서 이렇게 근심과 불행 속에 사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즉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다른 데에서 행복할 것을 찾지 말아라. 많이 쌓아야지만, 쌓고 또 쌓아야지만 행복한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미련한 악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뇌물에 흔들려서 공의를 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달리 이 미련한 자는 늘 관심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속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결국 인생 실패자가 된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1절과 마찬가지로 교만에 빠진 이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지혜 없는 자식이 그 부모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공의를 버리고 패역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벌하다니 이거는 공의를 버린 거예요. 또 인격이 출중한 이 귀인을 때리다니 이거는 패역한 짓입니다. 26절은 그런 내용이죠.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나 자신이 여러모로 그 손해가 되고 여러모로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명철이고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짓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어리석은 그 악인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혜가 없으면 큰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죠.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나는 하고 있나요? 꼭 간구하세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절, 2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 없는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이 지혜 없는 미련한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는 고통을 당하고 늘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가 떠나지 않지요. 자식은 물론 나의 부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 없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자식들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올바로 늘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보나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딱 보는 것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의 부모님이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와 고통과 이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나의 가족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옳은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